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토요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복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일반적인 잉태 방식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죠.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죄인을 대신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아래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의 잉태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아래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출생한 아기에 대해 알려줍니다. 즉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 이름을 예수라 칭할 것,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성탄의 목적성을 확실하게 하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 마귀의 손에 그냥 둘 수 없어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인생을 가장 불행케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는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옛날 유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자는 동정녀의 출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 소개되었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9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임마누엘로 시작하여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위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초월에 계시는, 나와 상관없이 우주의 바깥에서 관념적인 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둠과 부자유가 끝이 나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